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버티는 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버티는 힘은 육체적으로 지구력 있게 버티는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버티는 힘이 있고 영적으로 영역이 있어서 영적으로 버티는 힘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여러분은 좀 버티는 힘을 이번에 좀 능력을 받고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도를 저는 좋아하는데 역도 선수들이 그 바벨을 잡아가지고 드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0.01초를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 통과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인생은 한마디로 뭐예요? 버팀목의 삶입니다. 버티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버티는 능력과 능력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분야에서 버티는 힘을 달라고, 버티는 능력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버팀의 그 지구력 있는 사람과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펠로십을 하십시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덤지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면 뭐예요? 나도 그 힘이 새로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나 성경도 봐야 되지만은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잘 버팀으로 말미암아서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가까이 한다든지 그런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 뭐요? 나도 모르게 그 분야에서 그 힘든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버티는 데 있어서는 장사가 없어요. 무조건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은 그 영광의 날이 오고 좋은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맨들이 정말로 많이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렸다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경제력이 너무 비치지다 보면 뭐예요?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에 열매가 없으니까 보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버티지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버텨주는 함께하는 사람, 투게더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그 일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차 그 일을 버텨봐야 좋은 영광과 열매가 없다.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그 일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버팀목처럼 버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버틸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소나무나 좋은 나무를 버티는 그 목 중에는 대나무같이 그렇게 강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죽어서 잘라져서 다 부서질기까지 그 나무를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밖에 하듯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버텨서 남도 세워주는 또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울 왕과 모든 그 군사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을 대항해서 지금 서고 있고 또 한쪽 골짜기를 넘어서 한쪽에는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대군이 그 엄청난 무장을 해가지고서 서로 지금 대치 북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풍전등화하고 왔고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몇 부로 설교하면서 야, 사울왕은 1m도 전진하지 못하는구나. 10m도 전진하지 못하는 나약한 왕이요, 리더십이 없는 왕이요,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풀어봤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시체제에 도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고 도망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것도 힘과 능력이지만은 공격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는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냐? 버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버티고 있는 전술이 어떤 면으로 공격보다 더 힘들고
후퇴보다도 더 힘든 하나의 점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공격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태가 워낙 골리앗과 대군과 최신 무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떨고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공격하려고 하다가 워낙 막강한 골리앗이 나오니까 도망을 가버려서요. 그런데도 그 본문을 보면은요, 도망을 가지 않고 지금 결승대 가운데서 뭐예요? 골리앗 진영과 사울 왕의 진영과 뭐예요? 지금 대립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공격해요. 이 사울의 졸개들아, 누구든 나와서 전쟁을 하자. 누가 이기면 내가 너희 족이 되고 너희가 자기 족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온 낮 동안 이 사울 부대는 뭐예요? 두렵고 뜨는 거예요. 또 저녁에 나타나 가지고 또 비웃으면서 이 골리앗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너희 신을 자기 이름으로 사울 왕을 저주하고 민족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싸우지 않고 아침과 조석으로 말미암아 엄포와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항복을 하든지 무너지는 전략으로 지금 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사울 왕인데 그 저주하지, 아주 그냥 업심여기지. 이랬을 때는 막 마음에 막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죽던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저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은혜 받은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며칠 동안 40주야를 행오는 뭐냐, 이제 군대 대회를 해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40주야를 뭐예요? 지금 대립하고 버티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전략이, 이 지혜가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가족끼리 함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 같은 군인끼들이 지금 단결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다른 나라는 왕들 전쟁에면 왕들이 도망가는데 그래도 사울 왕이 여기 현지와 가지고 같이 지휘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요. 어떻게 보면 공격의 능력보다도 버티는 능력이 뭐예요? 더 위대한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전진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화살을 쏘지 못했지만 뭐예요? 대립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뭐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 파수하고 있는 위대한 단결적 파수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버텨야 사는 줄을 믿습니다. 버텨야 버티는 것이 위대한 지혜요 전략인 줄 믿습니다. 버티는 것이 성공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뭐요? 기회를 차지할 줄 믿습니다. 버티는 것이 뭐요? 결국은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태국에서 어떤 이제 코끼리 쇼를 하는데 뭐 재밌는 이제 훈련 따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두 발을 들 수 있게 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럼 내가 큰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키 큰 사람, 외국 사람 다 해도요,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한국에서 저같이 바짝 마르고 날씬한 사람이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코끼리가요, 두 발을 펑찍 들더래.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코끼리에다 길을 대고 나 한국에 개척하는 목사다 그랬더니 두 팔을 부쩍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행동을 하다가 이런 쇼 저런 쇼 하다가 여러분,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상급을 던져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해도 코끼리가 울지 않고 웃고만 있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이 나가더니 뭐 귀에다가 쏙삭이는데요, 갑자기요 이 코끼리가요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코끼리에 기대되고 얘기했대요. 야, 너 한국에 가서 같이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요, 나 여기서 살 거야.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사업가도요 버티는 길밖에 없어요.
목회자도요, 개척도 버티는 길밖에 없어요. 논문 연구도요, 버티는 길밖에 없어요. 질병에 걸려서도요, 버티는 길밖에 없어요. 버틸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리는 여러분 혼자라고 아내가 문제 같다고 같이 가면 돼요. 그래도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어렵다고 그래도 뭐예요? 버텨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맨날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그래도 버텨야 돼요. 식당을 사업을 열었습니까? 손님이 하루 종일 열어도 사람이 하나 그래도 버티는 길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도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버티는 것이 지혜요, 버티는 것이 성공이요, 버티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버티는 것이 뭐예요? 세일을 받는 것이요, 버티는 것이 뭐예요?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요, 버티는 것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버틸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요, 끝까지 버틴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보세요. 아무리 무기가 있고 화력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강한 나라도 뭐예요? 그 정말로 참호 속에서 죽어가며 끝까지 버티는 나라는 뭐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나라가 된 것을 일반 전생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잘난스키 젤렌스키님이 키도 조그만 사람이 나름대로 얼마나 열받았으면 막 경공이란 말까지 하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만 4년만 비트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얼마 기다렸어요? 40일을 버텼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여러분 말씀으로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후퇴하고 전쟁하고 막 싸우고 혈기 내고 공격하는 게 좋지요. 그 막 무서운, 그러니까 봐요. 이 골리앗 진영은 편안한 거예요. 뭐 워낙 힘이 있으니까 뭐 전쟁 노래와 같이 하고 뭐 장난도 치고 그냥 이렇게 버티지만은, 그러나 다윗 군대는 뭐예요? 지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도 공포의 밤, 이 공포의 낮은 뭐예요? 40일 동안 그들이 뭐예요?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초죽음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뭐예요? 이 다윗님 진영에서, 그래도 골리앗 진영에서, 이 사울 왕 진영에서 뭐예요? 40일 동안 버텼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요, 대단한 이 스태미나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의 왕이요, 대단한 축복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불안과 초조와 공포의 밤을 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더하게 해볼 때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40일 동안 시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되겠어요? 엄청난 시간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 골리앗이 공격하고 능욕하고 막 비판하고 자기 이름 신으로 막 저주하고 그런 욕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그 합친 양을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님을 통해 가지고 뭘 갖다 줘요? 지금 치즈와 떡과 이런 것을 금포도를 갖다 주잖아요. 굴량비도 없어요. 40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기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뭐 그리운 가정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뭐예요? 40일 동안 대처했다는 건 뭐예요? 적이 오지도 않고 공격하는 걸 방어선이 된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굉장한 전쟁에 굉장한 괴락과 능력과 막 공격력과 막 대단한 어떤 땅을 차지함과 적의 정예 부대를 막 몰살시키는 공격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한달지라도 그냥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선만 지키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영웅이요, 엄청난 능력이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해서 막 물질이 들어오고 막 흥황되고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아무리 사업을 하고 기다려도 때로는 적자이고 지금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자체가 그 사역가는 능력이요, 그 아름다움이요,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뭐예요? 그분에게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플러스가 돼야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의 기다림이, 여러분 거룩한 고뇌가, 여러분 어떤 엄청난 아픔이, 여러분 어떠한 많은 이루고자 하는 그 속에서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그게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점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고 손에 덮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고 있는 고객이 있고, 눈을 지으시니까 어찌 보지 못함이며 귀를 지으시니까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그분이 듣고 보고 있는 줄 믿고 여러분 버티는 그 자체가 성공이요, 기적이요, 능력인 줄 믿고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자, 그 자녀가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가지고 그 추운 날, 눈 오는 날 종일 일해봐야 돈 10만 원 받기지 못하고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 집도 없이 아프게 살아. 그러나 잘난 자식도, 훌륭한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용돈도 주고 가지만은 못난 자식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에게 찾아왔어. 빨간 내복 가지고 찾아왔어. 그러면 부모님이 그 잘난 아들 보고 웃는 것만 아니라 학도 방도 아닌 배우지 못한 속에서 먹고 살라고 경상도 말로 부들끼고 애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 자식아 말라왔어. 일하지.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큰아들에게 받은 용돈을 질러주는 게 아버지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즈니스를 합니까? 목회 사역을 합니까? 땅 사업을 합니까? 요식업을 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아무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 데서도 버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고객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눈물과 아픔과 기다림을 경건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고, 그 자체가 성공이요,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고, 그래도 이 선한 일을 물고 버텨보세요. 할렐루야. 이혼하고 싶습니까? 40일만 참아보세요. 그 직장 그만두고 싶습니까? 40일만 참아보세요. 목회 개척교회 그만두고 싶습니까? 40일을 기다려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습니까? 40일만 기다려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니면 4년만 기다려볼 때에 40은 고난인데 그 후에 반드시 때가 차야 되고, 그 눈물이 차야 되고, 기다림이 차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차야 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군대, 욕만 먹고 있는 군대, 멸시받는 군대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왕의 그 리더십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전진만, 공격이만, 뭐 훈장과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을 먹고 그냥 부탁해 보세요. 일터에 나가서 그냥 기다려 보시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꾸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막 화가 날 정도예요. 세상에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고 철장무장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런 능력과 조롱을 받으면서 야훼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있는데 사울 왕부터 모든 군대가 막, 그러니까 봐요. 다윗님이 왔을 때 압살롬이 막 화를 냈잖아요.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교만을 알아. 왜 그래요? 전시에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졌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고뇌의 밤을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전쟁할 수 없는 무능력 같은 다윗 동생이 오시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투사가 돼가지고 그에게 막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며 고통과 괴로운 무서운 밤을 정말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전시체제의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괴로웠으니까 동생 보고 그 화를 다 푸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상태인데
자기들은 아마 사울왕도 어찌해야 될지 몰랐어요. 공격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뭐 전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전사가 가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이 그냥 무서워 떨고 이렇게 대치 상황이에요. 그래도 대치상에 나라가 안 뺏겼잖아요. 병살 잃지 않았잖아요. 버티고 있는 전술이 위대한 능력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참피온 다윗님이 찾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기는 눈에 보이고 귀에, 그 누구도 늙은 이새의 아버지가 알았나요? 그 전투의 황제인 사울왕이 알았나요? 그 형님들도 다윗님도 전혀 몰랐는데, 이 돌투적의 위대한 그 영웅 챔피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짜자장하고 출현하고 전쟁으로 발걸음을 찾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키워드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버티고 있으십시오. 주저앉고 있고 싶어도 버티십시오. 그냥 다 시적인 말로 때려치워버리고 싶어도 뭐예요? 그래도 버티십시오. 가족이라도 손을 잡고 남은 사람도 버티십시오. 다 떠나도 직장에 그래도 함께 하겠다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버티십시오. 개척교회가 안 되면 가족끼리라도 붙들고 뭐예요? 그래도 버티고 계십시오. 그럴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여호와님 이래 야훼님 이래로 준비했던 성은 다시고 이름은 다윗님이 아무 무장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 곰과 사자를 박살낼 수 있는 이 능력의 전사요, 이 물맷돌 투적의 세계 챔피언인 영웅 다윗님 같은 위대한 영웅을 이미 여호와님 이래로 준비시켜 준 줄 믿습니다. 한치의 앞도 안 보입니다. 한치의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상황,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속인데도 뭐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러분 늙어서 낳은 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늙고 병들어서 낳은 자식이 막내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이 막내가 오히려 큰일 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유복자예요. 유복자. 나 죽으라고 우리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날 죽으라고 인목에다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사람이 뭐예요? 부족하지만 목사로 쓰시잖아요. 장남도 쓰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제일 막내를 하나님이 쓰실 수도, 늙을 때 낳은 자식을 통해서. 저요 서른 많이 받았어요. 7남매 중에 맨날 혼나고 옷 얻어 입고 이랬던 사람이요. 할렐루야. 다윗님에 대한 감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님을 딱 챔피언을 보내주셔서 돌을 통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골빈 골리앗을 박살을 내서 그 이스라엘의 승리해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버티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버티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버티고 있으세요. 챔피언인 다윗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골리앗을 쳐부셔서 여호와님의 대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